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달라도 얼마나 다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헛된 영광은요, 서로를 노엽게 하는 우월감, 또한 서로를 투기하는 열등감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인 양 어깨에 힘을 주고 소위 자기 기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반면 참된 영광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의 짐만 지느냐? 아니요. 서로 다른 이들의 짐도 함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정말 참된 영광의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의 길을 가야겠죠.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때로는 더 꼬이더라고요. 참된 영광을 구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내가 더 힘든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의 무게중심을 두면 되는데 어쩜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이 늘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제가 일전에도 아마 이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목사님 개척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희한하죠. 먹어도 어찌 그리 배고픈지, 마셔도 어찌 그리 목마른지. 야, 이놈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 홍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감사함 그 자체예요. 공간도 한번 보세요. 공간. 저희 교회가요, 개척을 시작하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비전홀과 식당 공간, 카페 공간으로 쓰고 있는 브릿지 카페 2개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달 후 11월 달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제이키즈홀을 정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정식으로 계약은 못했어요. 아직 여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귀한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중고등부 예배가 제이드림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대놓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개척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인원이 개척 준비 모임 첫 스타트를 했을 때가 청장년이 31명, 자녀들이 29명, 60명으로 예수호밀교회가 9월 3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작년 12월 31일 몇 명이 되었냐면 청장년 우리 아이들 다 합쳐서 9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96명이에요. 이제 한 가정만 더 오면 이제 100명 돌파. 이런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지난 6개월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공간을 알아보았고 아내와 함께 작년 3월, 4월, 5월 계속 이 호메시를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고 이 마을이 어떠한 마을인지 몸으로 느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처음으로 아내와 저와 처음으로 저기에서부터 공간을 얻어 교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여차 이러이러한데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태자 맞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태자 맞고 나서 한 달 후 그때 우리 장로님, 저 또 정 목사님 4분 이곳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길거리에 있는 분양 사무실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는 이제 한 실장님을 통하여서 연결이 되었고 와보니 그게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태자 맞았던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저희 예수 호미술교회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태자를 맞아도 너무나 보기 좋게 태자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로서 얼마나 반가이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났습니다. 꼴랑 5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5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꼴랑 5일 지났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비난하고 헐뜯고 예수님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태자 맞았던 곳에서부터 예수 호민실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꼴랑 6개월 지났어요. 근데 저를 볼 때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빨리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분은 너무 좋죠. 또 물론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지역에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 이름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양순흥 목사 이름도 같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둬야 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와, 이게 기도하면 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결국 저의 숙제는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어차피 지금도 하시는 거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견고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놔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봐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 아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다. 고로 목사한테 잘해라. 그러면 복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6절의 말씀이 간혹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시죠. 6절의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아니요. 6절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해야죠. 그게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집시다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사도 바울이 연이어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을 원어로 또한 그 문맥에서 보니까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란 그냥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재정적인 후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할까요?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쫄림이 있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현실적인 재정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2개로 하고자 한 것도 과연 임대료를 낼 수 있을까? 또한 여러 사역들도 해야 되는데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야,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내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현실적인 재정에 대한 쫄림이 실은 가장 컸습니다. 교회는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가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또한 간혹 이루어지는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 헌금이 쌓이면 쌓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할 수 있는 한 흘려보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곧 재정과 직결이 됩니다. 이게 현실의 이야기죠. 그러니 개척을 하는데 뭐가 풍성하겠습니까? 헌금이 얼마나 나올지, 앞서 말한 것처럼 임대료는 낼 수 있을지, 야, 내 사례비는 받을 수 있을지, 네, 그런 짐이 저에게 참 무겁게 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분립개척을 통해서 저희를 파송한 예수향남교회로부터 2년간 매달 2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먹고는 살아라고, 굶지는 말라고 200만 원씩 2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과 이렇게 간헐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하면 저희 교회에서 매달 200만 원씩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데 목사님 계좌로 싸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200만 원이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요 얘기가 아니고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이제 예수호미술교회를 개척하고 계좌가 생기면 공식 계좌로 넣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목사는 자신이 목양하는 양의 젖을 짜서 먹어야 합니다. 젖의 양이 작다고 해서 때로는 양을 못 살게 굴거나 아니면 그 양이 너무 적어서 배고프다고 하여서 심지어는 그 양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딴 생각이 드는가? 성경을 폈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이런 명단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모르고 또한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빨리 목사 접고 돈 벌어라. 그게 너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소신입니다. 목자는 자신이 목양하는 양의 젖을 짜서 먹고 사는 것이지 서울우유, 남양우유에서 주는 후원하는 우유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끔 외식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주식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양남교회 지원금은 우리 교회 계좌로 넣어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 중에 일부를 사례비 명목으로 책정해서 그것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절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맞는 말씀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자꾸 왜 왜곡이 되어지지? 왜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는 이게 온전하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게 참 궁금했고요. 이게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었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야. 나는 가르침을 주는 자야. 이 생각으로 둘로 딱 양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에서부터 6절을 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둘로 딱 양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입장이 생기겠죠. 소위 갑과 을이 생깁니다. 갑과 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가운데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자기 입장이 생깁니다. 자기 입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모든 문제든지 그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을이 되고 가르치는 자는 갑이 되어서 더군다나 나는 가르치는 자야 라는 갑의 자세로 그 위치로 이 말씀을 딱 보니 어떻게 되죠? 아전인수격으로 을인 너희들은 나한테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왜곡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주구장창 마냥 가르침만 받는 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가르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만큼, 이끄시는 만큼 그냥 그만큼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어느샌가 나를 통하여서 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서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자로서 어느샌가 내가 서 있구나. 이것이 두 가지가 선순환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 참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짐을 온전하게 짊어지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보면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참된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됨을 소망하고 또한 소망했습니다. 헛된 영광처럼 포장지만 그럴싸한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가 살아있는 공동체, 내실 있는 공동체, 그냥 가오 잡고 그냥 뭐 이렇게 폼 잡고 그런 교회 말고요.
작더라도 하나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7절이에요. 7절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명령, 둘째 근거, 셋째 법칙이에요. 자, 첫째 명령인데요. 7절을 잘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자,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냥 이렇게 꼴랑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한 줄 알고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혹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다시 말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일의 동기가 뭔지를 정말 정확하게 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속고 남도 속인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순웅, 너 왜 목사하냐? 저 이 질문 정말 자주 던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요, 생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분립개척을 했냐? 정말 저 스스로 많은 질문 던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반드시 분립개척을 할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말은 좋은데, 말은 그럴싸한데 허울만 좋게 될 뿐입니다. 왜 분립개척을 내가 했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분립개척을 하려고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면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이 정도만 하라고 해. 야,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뭘 더 해야 되냐? 어김없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내 말 속에, 이 생각 속에 이러한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정도만 하라고 해. 야, 남들도 다 그렇더라. 야, 이 정도면 됐지. 혹 이 생각이 드십니까? 죄송하지만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기 기만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나누었는데요. 부자 청년이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무슨 말이죠? 이 정도면 됐잖아요, 주님. 아니, 이 정도 하면 인정해 주셔야죠. 아니, 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가 뭐죠? 궁금해서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뭘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당당함이요. 아주 당돌함이죠. 당돌함. 교만함이죠.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의로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멀리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김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면서요. 그 스스로 속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와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자꾸 빠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저요, 잘 속일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늘어나는 게 뭐냐면 포장지가 잘 늘어나요.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나 자신? 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다라는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 까이까 뭐. 이렇게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들고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파생되어지는 정말 덕지덕지 붙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가 업신여기는 증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죠.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받지 않았는가? 그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창세기 우리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강조점을 잘 보세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하나님의 강조점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음을 보이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지금 강조점이 보이셔야 돼요. 문제는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됨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냐 받지 않으시는 제사냐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막 화가 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했는데도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행동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래요?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남들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업신여김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오늘 다시금 본문 7절로 오시면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합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는 말인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1을 심어놓고 10을 거두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맞는 말인데 이게 참 무서운 말이다. 왜? 우리가 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1을 심어놓고 때로는 10을 거두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의도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말할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조점. 다시 말할까요? 심는 것에 있을까요? 거두는 것에 있을까요? 거두는 것에 어김없이 우리들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만 거두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거두어야 소위 안전빵이 이루어지고 내 생활 가운데 그래서 편안하게 좀 유유자적하게 여유 부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우리는 염려하죠. 우리의 관심은 심는 것보다는 거두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에 가면 된다. 맞죠? 하도 제가 싫어해가지고 이제 속담도.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됩니다. 미쳤습니까? 난리 나죠. 그렇된 거죠.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잖아요. 어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정도를 걸어야죠.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 심는 것보다는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거둠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에만 막 전전긍긍하는 게
진짜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두리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든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거둘 것이냐, 작황이 어떨까, 수확량이 어떤가,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거둠이 아니라 심음의 문제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안다고 해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양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씨앗을 심었느냐, 질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심었느냐, 가시밭길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 옥토냐, 네, 그 환경에 따라 수확량이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둠이 아니라 심음이 수확량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음과 거둠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연결하는 단어를 보세요. 중간에 연결하는 단어. 그 단어가 뭐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심지어는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성추행, 성폭행의 추한 제약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게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수십 년 지난 일, 짧게는 수년 지난 일. 정말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해도 어찌 잊을 수 있겠으며, 또한 잊혀지지 않는 그 슬픔, 그 상처로 인해서 그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정말 힘겨워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 가지고 있는 힘, 권세, 그것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탐욕적인, 정말 이기적인 욕심, 탐욕 때문이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야, 이 정도는 필수야. 이딴 식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으로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인 탐욕의 씨앗을 심었어요. 자기 기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요. 어떻게 도전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뭘 심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뭘 심으려고 하느냐? 도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라. 어려운 말 안 합니다. 딱 두 가지 제세요. 딱 두 가지. 첫째,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좀 좋아하지 않는 말,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아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잡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이 8절의 이 말씀이 둘 중 하나 선택하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내가 딱 보면서 좀 머뭇거리게 된다.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하다.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냐. A도 B도 C도 D도 여러 가지 좀 있지 않냐. 골라먹는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반응이 오신다면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반응은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죄송하지만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도전 앞에 머뭇거릴 게 없어요. 이 도전 앞에 쭈삣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누구입니까? 스스로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그것만이 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아주 교만한 인간이죠.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앞으로도 모든 삶을 이끄십니다에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죠. 이 둘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실까요? 지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육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를 거스르는 대적 관계예요. 그렇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두말하면 숨차죠. 뭐 뻔하죠.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죠. 하지만 결단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보면 9절 10절이 남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9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은 말을 사실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저를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건 너무 좋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니까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서로의 짐을 나눠집시다! 이러면 아멘! 하고 다들 동의해요.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나눠지지? 이제 여기서부터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나누면서 같이 가면 오케이. 근데 때로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방법이 너무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취지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수는 이익 때문에 분열을 하는 것이고 진보는 가치 때문에 분열하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 네, 저보고 보수냐 진보냐 네, 정치색을 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낙심하죠? 왜 포기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포기하게 됩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스토리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전도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바나바 어떤 분입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잖아요. 그 사역팀과 함께 조인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 전도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 모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팀의 일원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막상 전도 여행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준비할 때 그렸던 그림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길을 걷습니다. 힘들죠. 배를 탑니다. 배멀미하죠. 밥을 때로는 먹습니다. 맛없는 거 먹어요. 때로는 먹을 게 없네요. 전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겨줍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럽니까? 그건 아주 예외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냉담 어린 시선이 있죠. 됐어요. 차가운 말 한마디가 있죠. 전도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면서 아주 차가운 거절하는 손길이 있죠. 현실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 자기 집이 거기였거든요. 선을 행하는 건 너무 좋죠.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명분에는 도사리고 있는 함정이 있는데 너무나 큰 자기 그림이 아울러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나 좋은 명분에는 그와 아울러서 너무나도 큰 자기 그림이 아울러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림을 제가 그렸겠습니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밑그림이 예수 호미실교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냥 밑그림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지 밑그림일 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 인원에 대한 이야기, 물론 가시적인 이야기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밑그림일 뿐이죠. 그 속에서 굳히기도 할 거고 그 속에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언제나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림을 언제나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로서 내가 앞으로도 가져야 할 숙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저희 교회만 해도 벌써 예단부는 예단부대로 교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각 팀별로 너무나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거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 볼수록 저는 딱 하나다. 목사로서 진짜 내가 먼저 하나님께만 설교할 때 이런 얘기 말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우직하게 둔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딴 거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가면 됩니다. 더 갈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서 덜 가면 그건 안 되고요. 이끄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자기 그림이 크면 클수록 낙심이 커지고 그 가운데서 포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내가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꼭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기회를 만들려고 술수를 쓰거나 계략을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기 기만의 증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목사인 제가 결코 이끌어가는 게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이지 내가 물론 부모로서의 책임은 있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번 주 저희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이 다 기도해 주셔서 가까운 곳으로 칠보중학교, 중천초등학교로 이제 전학 가고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입학식 갔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누굴까? 부모 마음 다 똑같죠. 갔다 왔어요. 우리 둘째는 이제 4학년 전학을 간 거죠. 어땠니?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럼 됐죠. 할렐루야죠. 그리고 제가 1대1 하고 나서 오후에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 큰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야, 중학교 어땠니?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럼 됐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의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이 육신의 아버지로서 어찌 그 모든 것을 케어합니까? 그리고 지금 좋다고 해서 계속 좋겠습니까? 싸우는 얘기 있겠죠. 싫다는 얘기 있겠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다짐이 없다면, 출발점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는 그대로 거둡니다. 이 말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엄중한 경고,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3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이 엄중한 경고,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만이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증거하게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